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이루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온유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온유한 사람 뺏기면 뺏겼지 땅을 기업으로 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선 온유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일까?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세고 포악한 자들이 땅을 많이 얻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천국을 얻는 사람과 땅을 얻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고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은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리 없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과 언약의 중심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저들이 나갔던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을까요? 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붓이 여러 형태의 붓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 작업을 할 때는 연필로 딱딱한 연필로 요즘은 하도 연필로 그림 그리는 사람 연필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딱딱한 것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기초를 잡고 난 이후에 사용하는
붓은 어떤 붓일까요? 딱딱한 붓일까요? 부드러운 붓일까요? 부드럽죠. 기초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붓으로 사용하셔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세요. 우리를 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붓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부드러워져야 되죠. 온유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것입니다. 딱딱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있고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붓이 강하고 뻣뻣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습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온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시는 대로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멋대로, 내 성품대로,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내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변화되지만 내 모든 신앙도, 내 모든 말도, 내 모든 사고, 영역 모든 것이 다 부드러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우리 아가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2년도는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부드러워져야 배추를, 김치를 담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드럽지 않으면 또 절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부드럽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소금 속에 들어가서 절여져서 나오는 그런 배추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유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의 온유한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갈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네.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네.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오류하게 살리라. 나 이제